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본론은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당신 청원, 또 3개의 우리 청원. 그 중에 3개의 당신 청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당신 청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더 먼저 기도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영원자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둘째로, 야훼 하나님 속에 포함된 의미는, 여호와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야훼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과 더불어 약속하시며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며 생활 속에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깃발이며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시두케두는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다양한데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속성과 활동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좀 다 달라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각자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10계명 중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고 경솔하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야훼란 단어를 입술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먼저 목욕을 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피를 칠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부르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거룩이라는 원래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속하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죠.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시간과 일터와 비전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려는 어리석은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에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존귀하게 여겨지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해지는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넷째로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귀한 분으로 영광과 명예를 얻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도시 그랄에 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왕에게 아내 사례를 내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게 되지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외경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도 비슷한 예가 등장을 하죠.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 십보라와 부하가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으면 생명에 대한 존중권도 당연히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비극이 어디서 찾아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데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에 서로 함부로 대하여서 결국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동양에는 유교 철학이 있고 불교 철학이 있지만 인권의식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의식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독교 신학의 유산이며 기독교 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인간에 대한 바른 경외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권 존중 사상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약자의 권리나 또 존중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질 때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로마서의 1장 21절과 3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리고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고요. 스스로 우상숭배 어리석음에 빠지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요. 하여튼간 로마서 1장의 후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타락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혼란과 죄악에 관영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생명이 경시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쉽게 무너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심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인간은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